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쳐졌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어졌고 어떻게 마쳐졌는지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함께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물! 박수! 박수! 이제 캠프를 할 건데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말씀 위에 선 사람들이야. 말씀 위에 선 사람들. 요번에는 지인이 박수. 선생님을 두 번째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이게 말씀.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주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주만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나를 주께 부르시는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리.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리.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주만 찬양하리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주만 사랑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나를 주께 부르시는 주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나와 함께하는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찬양하리. 승리하리라. 반드시 이겨내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리. 오직 예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영상을 보시니까 행사가 잘 끝난 것 같죠? 참 좋은 교회는 다음 세대를 양성해내고 배출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물신양면으로 주일학교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윗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건축된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1장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이 11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전투가 이 안에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 그러면 떠오르는 전쟁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도를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의 전투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성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 이튿날 두 바퀴, 이튿날 한 바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들고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그런 결과를 주는 거여서 성도님들이 잘 간직을 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잊었던 아이성의 전투는 보병 한 3,000명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이길 것 같다라는 계산을 갖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처참하게 실패를 했던 그런 아이성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세트로 묶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 전투, 의지하지 않은 전투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리고성과 아이성만을 기억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안에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투를 해요. 굉장히 많은 전투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전투를 다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걸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처음에 2개만 좀 이렇게 외우고 계세요. 많이 전투를 하는데 아예 2개 정도 그냥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2개만 기억하시는 거죠. 보통 그러세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나오는 전쟁은요, 그런 앞선 전쟁과는 뭔가 사뭇 다른 전쟁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딱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캐릭터가 어떤 건가요? 여호수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캐릭터가 떠오르세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 용맹한 여호수아, 거침없는 여호수아, 패기 넘치는 여호수아. 아마 우리가 여호수아를 떠올릴 때 떠오르는 연상되는 것은 보통 이 정도의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문학책입니다. 성경이요, 역사서이기도 하고 율법책이기도 하고 때로는 예언서를 담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시가서를 담고 있는 문학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문화책이 보통 그 안에서 캐릭터, 인물이 등장할 때에 특별한 인물을 표현해주는 수사 기법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수태고지 같은 거예요. 수태고지가 뭐냐면,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먼저 와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거다라고 말해주거나 그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 같은 경우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죠. 이런 인물이 태어날 거다. 결과적으로 이 인물들이 무엇을 했나 봤더니 이 인물들은요, 앞에 말했던 인물들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꿨던 인물들이 됐어요. 뭐냐면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 이 특별한 인물들을 표현해주는 성경의 기법은 뭐가 있냐면요, 그 사람의 외모를 좀 표현해줘요. 외모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표현할 때 그 성경의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대로 표현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대요. 여러분, 신생아가 뭐가 잘생겼어요? 솔직히 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보면 다 쭈글쭈글하고 빨갛고 다 쪼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잘생겼대요. 엄청 잘생겼었나 봐, 모세가. 그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떻게 표현하면요, 그의 어깨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체격 조건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다윗에게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그의 얼굴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정말 잘생겼었나 봐요. 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이 뭐에 쓰냐면요, 하나님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토부 이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잘생겼었나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남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그래요. 사랑스러워지다. 제가 이걸 잘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액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나 봐.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우리 보통 사랑스러워지더라, 사랑스러워, 이거 언제 쓰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잖아요. 예수님이 좀 위로가, 이러다가 또 천벌 받으려 제가 또 설교 시작도 전에. 근데 아무튼 간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었나 봐요. 자, 성경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안에도 특별한 사람 내지는 위대한 사람을 표현하는 기법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주인공 등장하는 여호수아는요, 어떠한 수식어도 없고 어떠한 표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침없는 여호수아, 우리에게는 패배를 모르던 그 패기 넘치는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볼 때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은요, 오히려 뭔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러면은 그 여호수아 앞에 붙는 유일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써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바람의 아들 시라소니 이런 건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태양의 아들 민성이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냐면 스노우, 선 오브 스노우인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눈보라를 일으키면 여호수아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알고 있듯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지 이름이 눈이야. 그러니까 민성의 아들 진호 이딴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쓰는 이유가 흔히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아버지가 자녀들보다 유명할 때,
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때 그 표현을 써요. 복음서에 보면 세데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데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건 뭐냐면 당시에 복음서를 읽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요한과 야고보보다 세데베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설명할 때 부연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데베는요, 조선업과 어업을 함께 하던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업과 어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었다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를 설명할 때 그가 세데베의 아들이었어 라고 하면 더 설명이 잘 된 거죠.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이 너무 흔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빛깔인 거예요. 이런 거 쓰죠? 이게 전라도인가? 아무튼 간에 뭐냐면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많아서 그 누구 아들 누구 이렇게 그냥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 요한과 야고보의 이름을 굳이 말하면 느낌이 이런 겁니다.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사장,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는 뭐냐면 동네에 철수가 너무 많아. 철수가 너무 많아. 그 많은 철수 중에 뒷집 박씨 아들 박철수, 뒷집 박씨 아들 박철수가 여호수아인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박철수라고 얘가. 그러니까 아무런 성경에 의도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특징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느낌이 오지요? 여호수아라 하면 느껴지는 게. 성경은 그렇게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돼요. 그럴 수 있죠. 뭐 여호수아라고 뭐 지도자가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후임으로 리더가 되어버려요. 모세의 후임으로. 기드온처럼 그냥 약해 빠졌는데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세의 후임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집트의 왕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 다른 사람들은 다 쭈구리로 태어날 때 장동건으로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고요. 맨손으로 두세 사람은 그냥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홍해를 갈랐던 사람, 손을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낳았던 사람,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승리를 했고 손을 내리면 패배를 했던,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으로 대면했던 그 화려했던 리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좀 가려줄래? 라고 말했던 그 화려했던 리더가 모세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 후계자로 누가 나가냐면 뒷집 박씨 아들 박철수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여호수아 마음속에서 여호수아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요, 정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엄청난 두려움이, 그 두려움이 나한테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으로 주변을 바라보면 놀랄 일들 투성이에요.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가는 일. 마음이 아주 연약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주 두려워집니다. 놀랄 일들 투성입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가슴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느껴지는 공포가 우리에게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좀 찝찝한 꿈을 꿨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뭐 상상하기도 싫은, 상상할 수도 없는 꿈을 꿨어요. 꿈에 제가 무슨 꿈속에서 일을 하다가 사랑하는 아들 진우를 잃게 됐어요. 꿈속에서 진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게 꿈이지만 꿈이니까 더 리얼하게 진행되잖아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깨면서 그 놀란 마음에 그 뭐라고 할까, 정말 그 찝찝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깼어요. 허겁지겁 깼습니다. 그러면서 막 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이게 꿈이니까 조금 안심을 하다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느낌이 이제 잔상이 떠나질 않으니까. 근데 현실에서 만약 그 일이 진짜 벌어지면 저는 동일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실에서 그 일이 진짜 벌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한테 엄청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아직 나이가 젊지만, 그리고 여기에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순간 이런 걸 느꼈습니다. 아, 자녀들 이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자녀들 키우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붙잡을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까요, 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구나를 아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은, 그 자리는요, 두려움의 자리였습니다. 살 떨리는 자리였다고요. 심장이 철렁철렁 내려오는 그 놀란 일들의 투성이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게 되고요, 무엇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상태가 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영상으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이방원에 있는 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지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너희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야.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게 8절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8절을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말씀에 파워가 있잖아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아주 신묘합니다. 뜻이 뭐냐면요, 너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안에서 네가 발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만하거든. 그 발견한 하나님 믿고 신뢰할 만하거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성경에서 이례적으로 네가 형통할 거야, 네가 성공할 거야, 네가 승승장구할 거야 이렇게 표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네 결단했어? 그럼 나만 팔로우 미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할게.
너네 결단했어? 그러면 나만 따라와.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요, 그 보잘것없는 여호수아가 결단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다 지켜야 합니다. 참 어이없는 것까지 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말 그대로 승승장구합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버려요. 성공하리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여호수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10장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11장의 전쟁이 지금 사뭇 다릅니다. 성경이 슬슬 분위기를 잡아가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을 보면서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10장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이 단번에 끝난 것 같은데 11장 시작하면서 다른 전쟁이 또 시작이 돼요. 끝난 것 같은데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벌어졌던 전투와 지금 전투가 뭔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은요, 설명해 드리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쟁이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이겼다고요. 정말 아이성 여리고성 그 외 남부 연합 다 이겼단 말이에요. 각 성읍들까지 다 이겼어.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남부 지역의 승리였어요. 근데 지금 전쟁이 하나 남았습니다. 한 전쟁. 근데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것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는 각계 전투를 이겼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면 아이성이면 하나씩 이겼는데 이 가나안 성과의 이 하솔 왕도와의 전쟁은 한 묶음이야. 얘네가 하나예요. 통짜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싸운 놈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센 놈이 가나안 북부 지역이란 말이야. 근데 이번엔 한 방에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센 놈을 만난 거죠. 자, 어느 정도인지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게 표현해 주면 우리가 난공불락이라고 여겼고 그 어마어마한 성벽이라고 여겼던 그 여리고성의 크기가 8에이커야. 8에이커 정도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솔 왕도의 지금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은 그 크기가 얼마냐면 200에이커예요. 200에이커. 지금 좀 피부로 오십니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본문을 보면요,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부 지역을 다 점령했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의 왕들을 하나로 만들어 연합군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원래 가나안 북부 지역은요, 하솔이 이게 주예요, 주. 얘네가 대장인데 그 주변에 있는 떨거지까지 다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성경의 표현으로는요, 하솔의 연합군의 병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고 그들에게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라고 기록을 해요. 보병은 인산 이내에다가 거기에 기마부대와 기갑부대, 그러니까 탱크부대까지 지금 합세를 한 겁니다. 1세기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자기의 역사 기록을 쓰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때에 아마도 보병 30만, 정예의 보병, 특수부대가 한 30만 정도가 있었고 기마부대가 한 10,000명, 그러니까 기병대가 10,000명, 그리고 탱크부대, 기갑부대가 한 20,0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엄청난 군사죠. 대단한 겁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군사력 주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주 무기 곤봉과 방패. 곤봉과 방패가 주 무기예요. 우리 소년제가 던졌던 곤봉 아시죠? 죄송합니다. 자, 몽둥이가 주 무기였다고요. 그리고 방패, 그리고 단검과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그 칼과 창도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휘자들에게만 겨우 나눠졌어요. 말이 어디 있어요? 다윗 왕도 나귀 타고 다녔어요. 그 후대 사람도 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말도 하나 없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요, 철기 시대를 지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시대를 지냈단 말이에요. 가나안은요, 원래 철기 시대로 유명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마부대가 원체 유명해서 다른 주변 국가의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을 못하니까 청동기도 겨우 만들고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기마부대는커녕 보병들에게 칼도 없는 부대와 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나오는 부대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전투가 되어지기는 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뻔하죠.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으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에 이겼어요. 뭐 항상 성경이 이래요. 뭐 항상 말도 안 되는 걸 자꾸만 이겼다 그러고 우리한테 믿으라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뭐냐? 어떻게 이겼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설명해줘도 우리 이해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사람이 이겼더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우리에게 승리가 있더라는 믿는 믿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 전투는요 원래 이기는 전투였어요. 처음부터 이길 거였어. 왜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여호수아에게 미션을 하나 줍니다. 미션을 하나 줘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움직여서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그러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 말의 뒤꿈치에 있는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려. 그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버려 라고 말해요. 들어가서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끊는다는 건 뭐냐면요, 더 이상 군사용 말로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병거를 불태웠다는 건 뭐냐면요, 그들의 앞으로 그걸 가지고 전투력으로 승진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말을 여호수아가요 순종해버려요. 환장하겠어 아주. 여호수아가요 이 일을 순종해버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할 수가 있냐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곤봉과 방패가 주된 무기라니까요. 이제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해서 나라를 얻었지만 조금 있으면 언제 어디서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른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병거와 마병입니다. 하솔도 실제적으로 이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지금 하나로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하솔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곤봉과 방패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그 병거와 마병을 죽이고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요,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마병이며 병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거두어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마병이며 너희의 병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그 마병과 병거가 아까운 이유가 뭐죠? 뭔가 좀 아깝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그 병거와 마병이 있으면 더 안전한 나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마병과 병거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지금 메시지를 줘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마병과 병거야 라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세뇌시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병거와 마병이 뭘까요? 돈과 권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땅에 다 승리해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돈과 권력이라고요. 실제로 돈 있는 사람이 우리보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본주의 안에서요, 돈과 권력은요, 이것이 없으면 경쟁조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돈과 권력이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메시지가 너무 강력합니다. 때론 믿는 우리도 혼돈케 해요. 이것이 없으면 마치 안 될 것 같이 우리를 점령시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세상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조금 벌고 조금 누릴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조금 누리고 조금 누릴 거야. 세상은 우리를 도태됐다라고 매장해요. 마이너라고 그래요. 저런 것, 그래 그렇게 살아라 너희끼리, 뭐 이렇게 구분지어놔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청년 예배가 있었는데 미용실에 머리를 좀 자르러 갔어요. 머리 헤어컷을 하러 갔는데 제가 헤어컷을 하는데 그 저희 머리를 잘라줬던 이 아가씨가 제가 보니까 한 21살이나 됐을까? 되게 어려 보여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딱 잘라주더라고. 우리 청년들은 지금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는 마음이 좀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어떤 뭐라고 반응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고 있는데 이 자매가 머리를 또 꽤나 잘 잘라요.
제 머리가 되게 이게 신경 쓴 머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항상 똑같아서 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신경 쓰고 나온 거예요. 제가 아주 민감하게 본다고 이거 잘 자르나 못 자르나. 근데 이게 실력이 있더라고. 잘 잘라요. 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실력도 있고 해서 말을 좀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뭐라고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뭐 일찍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블라블라 말을 붙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실력이 좋아서 혹시 이쪽에서 뭐 크게 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뭐 꿈이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샵을 하나 차릴 거래요. 뭐 실력도 있고 뭐 아이가 눈이 막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을 모아서 또 다른 샵을 차릴 거래요. 그리고 한 3개 정도를 차려서 그거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관리를 할 거래.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샵을 더 늘려야죠. 그래. 얼마나 늘릴 건데요? 계속 늘려야죠. 그래. 왜 샵을 계속 늘려요? 그랬더니 그렇게 샵을 늘리면 주변에서 자기를 인정해 준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막 사람들 대우도 받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야. 계속 샵을 늘리실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다 늘릴 거래. 계속 늘릴 거래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샵을 늘어나는 거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건 수단이잖아요. 수단. 우리 돈과 권력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는 그게 목표야. 돈을 벌어서 그게 되는 게 목표야. 돈을 버는 게. 여러분, 마병과 병거는요 수단이라고. 수단.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마병과 병거가 있으면 어떤 수단이 되죠?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세울 수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 나라, 굳이 개념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병이 필요 없어. 왜냐면 내가 세울 나라는 나만을 의지하는 나라를 만들 거야 해요. 중요한 건 둘 다 목표가 똑같아요. 뭐냐면 나라를 만드는 건데 여호수아 혹시 우리에게 마병과 병거가 필요한 건 그 나라를 세울 때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그렇지 않아. 내가 너희의 마병이고 내가 너희의 병거야. 그냥 너희는 나만 의지하면 돼. 지금부터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다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권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것들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표점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계속 모아. 계속 모으란 말이야. 그럼 네가 많이 누릴 수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인가 식스플렉스 갔어요. 저는 놀이공원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땡볕에 왜 줄을 서 있는지 내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 와이프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해야 된대요. 갔네. 방학인데 사람이 또 얼마나 많겠어. 사실은 좀 안 좋게 시작했어. 내가 그래 놀이공원을 갈 거면 제 와이프한테 미션을 줬지. 너는 그럼 김밥을 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놀이공원에 가면 김밥을 싸겠대. 그래서 김밥을 막 쌌어. 그래서 우리가 그 김밥을 갖고 들어가는데 삐삐삐 거려. 김밥을 갖고 못 들어간다네. 어제 화딱지가 나는 거야. 내가 김밥을 쌌는데 왜 김밥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데서 돗자를 피고 김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우는 창피하다고 막 이러고 와이프는 알아보지도 않고 김밥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시작이 안 좋았어. 아무튼 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줄을 막 서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이들이 어리니까 그래도 사람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거를 탈 때 그래도 기념이 될 만한 걸 타야 된다고 해서 무슨 뭐 배트맨 뭐 어떤 뭐가 있어. 그 이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땡볕에 줄을 서는데 한 40분을 줄을 서요. 줄을 서고 이제 제가 이제 게이지에서 올라가는 거야. 김밥부터 쌓여있던 게이지에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런데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저쪽에서 그냥 들어가는 거야. 거기 플래시 라인이라고 써 있어. 뭐냐면 얘네들은 돈을 더 많이 내서 그냥 단번에 가는 거야. 나는 40분을 불태우고 있는데 얘네 10분 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가 터진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가서 더 큰 방과 스윗룸을 할 수가 있다고요. 돈이 적은 사람은 없는 사람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돼. 예를 들어 차를 살면 내가 돈이 얼마 없어서 그냥 나에게 맞는 시빅을 타고 다니면 돼. 돈 많은 사람들은 BMW 타고 뭐 벤츠 타고 다니면 된다고요. 이게 자본주의야. 돈 많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공원은 달라요. 이게 좀 억울하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하고 내가 받는 게 동일하잖아요. 뭐냐면 호텔에 좋은 방에 들어가는 것은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BMW를 타는 건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자본주의가.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피해를 줬어. 내가 10분을 더 기다렸단 말이야.
자본주의에서 이건 언페어한 겁니다.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냐면, 제가 솔직한 느낌으로 제 와이프를 비롯해서 나도 돈을 더 벌어서 저 라인을 갔으면 좋겠어. 우리도 빨리 성공해서 저 라인에, 프레시 라인에 갔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이거는 인정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래, 좀 돈 더 써서 술 쓰지 말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모아 그러려면 병고와 마병을 가지고 저 라인으로 가란 말이야. 너는 왜 이렇게 찌질한 라인에 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혼동돼요. 우리도 그거 얼마 더 써가지고 우리도 줄 서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독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요, 여러분 회사 다니신 분들 회사 다 때려치고, 사업하시는 분 샷다 내리고, 주여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키며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저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입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과 권력이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수단일 수는 있다고요. 근데 목표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피부적으로는요, 매달 나에게 1,000불만 더 들어와도 우리 가정이 좀 안전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요,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자꾸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그 시간이 글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충분히 삶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것은 나의 몸과 나의 시간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분들은 제가 확실히 말하는데 세상을 더 누리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마병과 병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공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가운데에 나가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뭔가 안 될 것 같은 공포가 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이야 받겠지만 지금 좀 불편하고 내가 좀 찌질하게 살고 뭔가 좀 초라할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심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세상의 마병과 병거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마병과 병거를 취한 여호수아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세요? 제가 보는 여호수아는요, 거침없고 담대하고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여호수아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병과 병거로 삼으십시오. 마병과 병거가 뭐라고요? 수단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삼으세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일이라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분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승승장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병과 병거로 삼으십시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0편 7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흔해 터진 여호수아가 거침없는 여호수아로, 패기 넘치는 여호수아로, 패배가 없이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병과 병거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아까운 세상의 마병과 병거를 불태울 수 있음도 이미 그에게 하나님이라는 마병과 병거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마병이며 병거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데 귀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